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부활 신앙으로 부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또 소망의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예수에 대한 단어를 쳐보면은 기독교의 창시자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한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는 재해석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2020년도를 사는 현대인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은 지 무려 사흘이 아닌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때 나사로에게 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 그 자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혹시 죽었다고 해도 내가 너의 오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오페라로 제가 재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푸치니 오페라에 보면은 두란도트라는 그 극에 보면은 네순 도르마,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오페라죠.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거기에 노래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마지막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오페라 가사에 담겨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빈체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탈리아로 빅토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리. 제가 좀 불러봐도 될까요? 제가 좀 연습을 했거든요. 이 마지막 소절만. 빈체로 이게 뭐냐? 네,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승리하리라, 너희 오빠 나사로를 살린다, 나는 승리자다, 빈체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빗물이 아침부터 줄줄 흘러내렸죠. 자, 그림 화면 하나 보여줘 보세요. 빗물은 땅에 조용히 스며들어요. 그리고 풀과 꽃과 나무 같은 대지의 모든 것들을 살려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부활의 능력도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스며들어 죽은 그들의 생명을 살려낼 것입니다. 부활을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알고 있는 이 터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이었는데 결혼하더니 태권도 사범인데 터키로 어느 날 떠난다고 저한테 부산까지 내려와서 제가 이렇게 밥도 사주고 축복도 했어요. 여러분, 터키는 6.25 참전 국가입니다. 고마운 나라예요. 그런데 이 터키는 이슬람이 국교예요. 이 터키 선교사가 저들에게 부활을 설명을 해야 돼. 이 부활절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시골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갑자기 길이 딱 두 개 나오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한 번은 물었고, 또 한 사람은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죽은 자를 향해서 길을 물었습니다. 누가 내 길을 안내해 주었을까요? 살아있는 자가 안내를 해 주었을까요? 무덤에 죽어있는 자가 안내를 했을까요? 당연히 살아있는 동네 사람이 내 길을, 목적지를 안내해 주었다라는, 마호메트도 석가도 공자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길을 물으려면 철학관을 찾으면 안 돼요. 어디 돛 닦는 사람, 그리고 무당을 찾으면 안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께 가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든지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충. 나비가 날기 전에 유충이 있어요. 잠자리도 유충이 있고요. 모든 벌레는 유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고 때가 되면은 그 유충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세상으로 훨훨훨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3일 동안 유충처럼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유충, 그 껍질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헐헐 부활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희망의 삶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많이 겪어요. 어려움도 많이 겪어요. 또 이런 전염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처소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을 딛고 살지만 결국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늘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늘에 머물 것입니다. 사자 얘기를 좀 할게요. 동물원에서 자란 사자가 매일 사육사가 이 닭을 한 마리씩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날카로운 이 어금니로 닭을 그냥 집어서 삼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보다가 이 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자야, 너는 지금 닭을 먹고 사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데 너의 정체를 너 아느냐? 너는 원래 밀림의 왕자였단다. 네가 한번 표현을 하면 온 산이 그 사자의 소리에 덜덜덜 떨었단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솟았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자기 친구들을 동물원에 몇 마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사육사가 주는 그런 닭 한 마리를 먹는 존재가 아니래. 원래 우리는 밀림의 왕자래.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은 이 울타리에서 동물원을 빠져나가면은 아스팔트를 걸어야 되고, 그리고 사막을 걷다 보면은 허기도 지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을 만날 거야. 그런데 갑자기 처음에는 와 하던 사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사육사가 와서 또 닭을 휙 던져놓고 갑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닭다리를 뜯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여러분, 이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는 거죠. 이상은 사자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절만 우리는 꼭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365일 매일매일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죠. 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고요. 이 사람 노래로 부르는 복음성가가 수백 곡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런 찬양이 있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여러분, 이 아가씨는 천성적으로 전신 지체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슬픔 속에 살아가다가 자기도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애들은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하고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 주세요. 저는 이 몸으로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게 됐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본문이거든요. 거기 오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나에게도 임한다면 내가 지금은 이런 몸으로 가지고 살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가 나중에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가 가사가 악보로 덧입혀져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따라서 합시다.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이 장애를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다, 살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거는 이 땅의 육체 몸이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장애를 천국에서 그 장애를 계속 연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홀연히 우리를 부활체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52절 또 이런 말씀이 있죠. 52절 계속 보여줘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다음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신앙은 현재적인 삶입니다. 이 부활은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읽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나오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4절에
이 마르다가 오해하는 거예요. 아,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지금 이 마르다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때 2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이 앞에 있어요, 부활이 앞에 있어요, 생명이 앞에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죠. 자,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부활했죠. 그리고 영원히 살았어요? 나사로가 또 늙어서 죽었어요? 죽었겠죠. 지금도 나사로 무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것 뿐이지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나사로도 죽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서글프겠어요. 늙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서글프해요. 그러나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이 땅에서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 있지만 네 영은 영원히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거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날마다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현재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우리는 부활절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활신앙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이면은 천사가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공간복음에 무려 12번이나 내가 부활할 것을 암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면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분명히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 로마서 4장 16절 제가 대신 읽을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일상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그 노래 그대로예요. 지금 봄은 왔죠? 예. 코로나로 모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전염병을 꺾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는데요. 지난주 4월 6일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영어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영어 사이트에 보면은 전 세계 확진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17위로 뚝 떨어졌고요. 사망자가 23위로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예수 믿는 대한민국,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이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부활절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전염병을 다 소멸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 신앙은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변화돼야 돼요. 12 제자들 보세요. 처음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베드로도 7 제자도 다 멀리 떠났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보다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천국까지 인도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주 두꺼운 책이죠. 세계 문학 전집에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세계 문학 전집을 읽어본 사람은 반드시 레프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소년을 유린한 한 귀족이 있어요. 그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가 그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톨스토이가 기독교로 개종하고서 쓴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책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은 어느 날 재판소에 배심원으로 나온 주인공이 있어요. 네흘루도프라는 공작이에요. 그런데 그 배심원에 나온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카추샤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훔친 절도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죄 목록을 쭉 읽다 보니까 세상에 이 배심원인 공작이 청년 때 젊은 나이에 정욕을 못 이겨서 한 여학생을 어떻게 했는데 바로 그 여인이 법정에 지금 쓴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임신을 시키고 말았어요. 이 배심원 공작이, 귀족이. 그런데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 여인이 바로 자기 앞에 죄인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카추샤를 감형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왜? 죄책감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여자가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여인의 인생을 보상하고 싶어서 이 형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베리아는 얼마나 추운 데인지 몰라요.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이 동상으로 팔다리가 끊어져요. 그런데 이 주인공 공작도 이 카추샤와 함께 시베리아를 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용서를 이 여인에게 빌고 그리고 영혼의 부활을 거기에서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한 여인을 인생을 어렵게 했는데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는데 드디어 자기가 그 고형을 떠나면서 진정한 자기 영혼의 자유와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부활이라는 톨스토이의 그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바로 부활은 변화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변화의 사건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옛날에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거짓말을 했던 삶을 살았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부활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vival이에요.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RE라는 접두사는 르네상스, 레크레이션, RE는 다시, 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삶에서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야 돼요. 옛날에 옛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옛 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아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마지막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지금도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를 깨달음을 주고 우리를 깨우치고 어떤 때는 통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고마우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신앙은 마지막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부활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열매를 혹시 못 맺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현재적인 삶의 푯대로 삼고 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성경 말씀 1.1핵이 틀림없이 성취되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오늘도 부활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변화될 삶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지만 나머지 11명 그리고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또 한 명이 충원이 되잖아요. 제자가. 그 12명이 요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요한 빼놓고는 11명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나 살겠다고 고기 잡으러 가고 다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부활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저들에게 생선을 잡수셨다고 했죠. 그리고 도마에게는 손으로 옆구리를 그리고 손에 구멍난 손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저들은 정말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은 180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180도로 달라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느냐? 이 부활의 사건을 머리로만 믿고 가슴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이게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왜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70이요 80 강건하게 살다가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내가 조금 질병이 걸렸다고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용기 100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부활 신앙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